찬송가 91장 1절과 2절 4절 박수하며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주신 은혜대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최소한의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대원에 배웠던 것들과 책으로 배운 것들과 또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설교의 짜임새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는 몇 권의 설교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제목과 비슷한 프레드 크레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학자가 쓰신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71년에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 아주 그냥 평범했던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데 급급했는데 이분은 조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의 설교를 제창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목 때문입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저는 그 제목이 참 설교자에게 필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앞에 나와서 내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권위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권위 없는 자처럼 내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권위 없는 자처럼 말씀을 내놓지만 그것이 절대로 권위 없는 말씀이 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굉장히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해도 제가 잘못 전하게 되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 권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설교자는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귀납법적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의 방식과 같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설교 방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설교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새로운 말씀의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성악가인데, 내가 대단한 연주가인데, 내가 대단한 과학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인데 라고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장하는, 이 책이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도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정말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상당히 깨어있는, 아니 상당히가 아니죠, 정말로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내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여러분께서 고린도 전후서 이게 다 통과하는 주제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 경계 1호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큰 사도들이다. 우리는 큰 종들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있고 우리는 아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는 말도 잘하니까 돈도 많이 받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계속 폄하하고, 쟤는 말도 못하니까, 말에 힘이 하나도 없다. 글은 힘이 있을지 몰라도 만나보면 매가리가 없고 능력도 없고, 바울이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천국도 받고 우리는 천사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여기 찰 때까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차라리 어리석어질지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작정하고 내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작정해서 내 자랑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결국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것이 바울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기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쓰죠. 파선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매를 맞았고 수많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어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당했고 내가 알아도 훨씬 더 많이 알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바보처럼, 그가 그렇게 경계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이 고린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도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암콤, 저는 암콤을 안 만나봐서 걔가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피하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암콤, 그것도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이 암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라고 하고, 좋은 동료들도 만나라고 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기꾼 만나지 말아야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만나지 말아야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죠. 진짜 괴롭히는 사람들 만나면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도망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새끼를 잃은 암콤을 만난 것처럼
앞뒤 안 보고 도망가요. 여러분 산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구경하고 사진 찍고 계실래요? 뭐 우리 한번 식사나 같이 한번 합시다. 뭐 이러실래요? 누가 산에서 곰을 만났는데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일본 분이 제가 요즘에 교양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어떤 일본 분이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 아주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밑에서 곰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또 찍어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마 머리에 뭐가 달려 있었겠죠. 카메라가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곰이 쫓아오니까 이 일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위로 밑에 오니까 이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발로 곰을 막 찼어요. 야! 일본 말로 막 했어. 그랬더니 곰이 몇 대를 맞더니 곰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등산화에 제대로 맞았는지 아픈지 아니면 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곰입니다. 그러나 새끼를 보호하는 암곰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이 암곰이 자기 새끼가 있는 곳에 사람이 그 근처 오니까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기적에 가까웠어요. 암곰이 달려드는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떠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모자란 사람을 만났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냥 머리가 안 좋은 것을 만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것은 단순히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불처럼 여겨야 돼요. 어리석다고 해서 이거를 뭐 토끼처럼 야 토끼니까 괜찮아. 멍청한 닭, 야 닭이 멍청해도 뭐 우리를 위협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사람은요 불과 같은 존재이고 칼과 같은 존재이고 잠언에서는 암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듣는 귀는 없고 남들에 대해서 소리만 치는 이런 어리석은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티피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위험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여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피하세요? 안 피하세요? 피해야죠. 가서 뭐 대화로 내가 대화를 잘하니까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이미 뭐 술이 취했든지 정신이 이상이 있든지 요즘에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해코지를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가 이상하다는 것이 착한 사람인데 조금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 차를 막 함부로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이 간단한 걸 대답을 안 하고 그러세요. 네.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여기 덤프 트럭이 막 트레일러를 가득 싣고 막 120km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서 같이 달릴 거예요? 네? 그 옆에서 누가 같이 우리 소풍이나 가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같이 달려야지 옆에서 쿵쿵거리는 트럭 옆에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트럭이 있으면 무서운 트럭이 있으면 피해 가야죠.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달리고 있으면 피해 가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피해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피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어리석으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좀 바보 같은 건 다 남자는 원래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뭐가 귀한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감사한 것은 모르고 더욱더 많은 것들만 요구하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이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아내가 남편은 죽이는 일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러면 깊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주일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요 정도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일에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깔려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미련하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슬기로운 처녀 몇 명이요?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을 얘기하실 때만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다른 걸 아시겠어요?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에 슬기로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이번에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슬기로우냐 미련하냐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내가 조금 뭔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슬기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기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원천적으로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 슬기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슬기로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우린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것이며 반복해서 행할 것이며 결국 거기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저희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서 존중받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이분이 사람들을 인터뷰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인터뷰 잘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방송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로 게스트를 데려다가 목사님께서 우리 TV 방송에서 게스트와 대화를 하시고 게스트를 소개하는 방송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할까요? 네, 이걸 헷갈리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님을 모셔놓고 사회자가 말을 할 때는 많게도 적게도가 아니라 적절하게 유재석처럼 해야 됩니다. 감이 오시죠? 자, 보십시오. 유재석은 볼 때 갑자기 유재석 칭찬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유재석 씨가 해서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재석 씨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 유재석 친구라서 이렇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할 때 보면은 이 나온 출연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잘 끌어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이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불러다 놓고 이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정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인터뷰를 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어디 지난번 경주를 갔는데, 그러면 바로 봐서 나도 경주 간 적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작년에 경주 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번에 경주 갔는데 다 묻혔어. 끝났어. 거기서 도입을 말하자마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이분이 자기가 경주 간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인터뷰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어리석은 자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그 방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dumbest.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방 안에서 굴 때 자기가 정말 뛰어난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물론 해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해군 제독이 해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군의 중요한 덕목들이 뭐냐? 어떻게 해서 해군들이 이렇게 작전을 잘 수행하느냐? 자기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분이 정말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끌어내서 자기에게 큰 도움으로 삼는 것을 제가 듣고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리석기로 작정한 것은 바울이 정말로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여서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좋은 것이 꺼내집니다. 우리가 부족해지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좋은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어리석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굳이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것을 여기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자기의 출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지나갔는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항상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남의 거 베껴서 나와서 그냥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농구는 했지만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안 나오면 엎드리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써서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써요. 원래 체질이 그래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몇 줄 딱 요점만 쓰고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보면 놀랍습니다. 이필삼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은 일부러 길게 안 써요. 그러면 자기는 메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글씨를 쓰셔서 그렇지 원로 목사님도 거의 다 그대로 쓰십니다. 설교를 다 원고를 쓰시고, 그리고 그걸 마치시고 자유를 갖고 하실 때가 달라지시는 거지. 쓰세요. 원래 다 쓰세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다는 것을 한 번 말할 때는 들어줄만 해요. 그렇죠? 저 오늘 처음 그랬잖아요. 이런 말 처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께 제가 설교하는데 진짜 고생했어 이런 말 했던 적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내일 새벽 예배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몇 날 며칠을 무슨 책을 읽고 몇 시간을 여러분, 자랑을 계속하면 어리석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랑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날 저는 저의 아버지는 김의 삼자 환자 혹시 아십니까? 네,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경주 김씨의 맏대손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서 몇 등을 했었고 박사학위를 몇 년 만에 받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디서 했고, 이런 얘기를 또 주저리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짜증 이빠이로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듣기가 힘들겠어요. 바울이 왜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알면 아는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자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칭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좋은 거예요. 바울을 계속 무시하면서 자, 우리는 훌륭한데 바울은 저거밖에 안 돼. 이 말을 기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왜 꺼냅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거짓 사도들, 가짜 사도들, 이 진짜가 아닌 것들에 매여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야 봐라, 저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너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데도 단 한 번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 강조했는데 너희는 저 사람들 자랑 몇 번 했다고 저게 쏙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귀한 건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해서 나의 신념조차도 꺾어버린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랑이란 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꺾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보다 신념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신념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일생에 지켜왔던 거, 저는 이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거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시켜도 이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념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어긋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바울처럼 어리석어지기를 작정하고 자기의 자랑을 마침내 꺼내 놓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이들은 떠벌리는 사람들, 어리석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였습니다. 기쁘게 용납했대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는 얼마나 정통파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해서 나는 천국에 다녀왔고,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자랑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자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나는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이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이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이고, 계속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장악을 당합니다. 여기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요, 이게 문자적인지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이 거짓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용납을 하고, 종으로 삼아도 용납하고, 빼앗아도 용납하고, 실제는 아니겠지만 잡아먹어도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들,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랑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미 그런 교회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선교사님이든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든 신학생이든 뭐 전도사든 너무 자기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우리 젊은 목사인데 나한테만 붙으면 잘 될 거야. 저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제가 보면 그 목사한테 붙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한테는 붙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잘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애매모호한 사실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뭔지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는 엄청 부풀려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얘기들을 갖고 엄청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케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케냐에 케냐 사람들,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자,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자랑 좀 해볼까요? 저도 경비행기 타고 거기 그 대학교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정말 케냐 대학생들 몇천 명 모인 데서 저 설교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케냐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분의 무용담들을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하도 이분이 다니시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책도 쓰셔서 다 아시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말 다 믿으면 안 돼.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거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사실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분이 이제 어느 부족을 찾아갔는데 잡혔대요. 들어가자마자 잡혔대요. 그래서 막 꽁꽁 묶여가지고 눈을 가리고 막 묶여 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더랬어요. 자기가 예스 그랬대요. 그러더니 사람들 그러더니 뭐 다음 질문이 넘어와서 또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뭔가 좀 쎄해서 노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더니 이 사람을 풀어주더니 추장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침을 탁 뱉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서 같이 침을 탁 뱉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죽어도 들어오겠냐? 예스라고 한 거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살려주면 여기 나가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님은 침을 뱉는 게 거기에 아주 친절한 인사래요. 물이 부족한 곳이라서 침을 뱉고 인사를 한대요. 이게 물이 들어가면 복이라고 해서 이것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침을 탁 뱉는데 자기도 침을 뱉어 기분 나빠서 뱉었지만 그게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분이 뭐 그 마을에서 영웅이 되고 뭐 그래서 선교를 잘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Yes, no. 그리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용담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인지, 무용담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거 아무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받고 믿어야 하는지. 제가 이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을 모욕하거나 이분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한번 부풀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부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호박줄기처럼 계속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날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네, 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영민아, 너 어린이날 선물 뭐 받고 싶니? 내년에는 너 어린이날 선물이 없다. 너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다. 지금 막 제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다니. 드디어 내년에 중학생이니까 어린이날 선물 없다. 그러니까 올해 잘 골라라. 네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다. 잘 골라라. 일단 저희 아들이 거의 금식 기도에 좀 들어갔어요. 잘 고르려고. 저희 둘째 딸은 이미 다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은 돈이 안 들어요. 얘는 뭘 고르라 그러면 제일 어디서 싼 거 이상한 거 가져와서 자기 이거면 됐대요.
누가 데려갈 건지 복 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까? 무슨 테이프를 해달래, 테이프. 제가 그러니까 한 3,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 테이프를 해달면 자기는 해달래요. 우리 셋째는 요즘에 착한 아이 병이 걸렸어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병이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착한 아이 병이 걸려서 착한 말만 합니다. 제 앞에 와서 계속 착한 말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었죠. 셋째한테 너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 어린이날 선물은 아빠가 설교 잘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가 말해놓고 지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거 설교 시간에 꼭 얘기해. 자기 어린이날 선물이 제가 설교 잘하는 거래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더 절제하고 더 낮아지고 더 어리석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히 드러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뭐 종종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길어지면 끊지 않습니까?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후회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 후회보다는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후회했던 적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않았어도 되는 이야기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서 똑똑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의 복음만 선포된다면, 주의 복음의 능력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잘하는 설교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어리석은 부족함 속에서도 주의 영광만이 이곳을 채우고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나를 부르신 주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리석은 자처럼 될지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